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3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름 부르며 아버지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누리며 은혜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그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올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며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빈곤한 때가 있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수치스러운 때가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이 좋으면 다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 초반에 또 젊은 때에 아무리 좋고 풍성하고 유명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 노년의 삶이 그 마지막이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겠습니까?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모세 인생을 살펴보면 누구보다 큰 기적을 경험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위대한 인생이지만 그에게도 어떻습니까? 왕자 시절 자기 민족을 위한 행동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던 그런 상처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또 40여 년간 묻혀 지내야만 했던 외롭고 허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에게서 엄청난 큰 원성과 불평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인생 마지막 순간이 다른 누구보다, 다른 누구처럼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고생한 모세는 어찌 보면 한순간의 그 무리바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까지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그가 참담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마지막,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런 모세의 마지막이 어떠했을지, 또 과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을지 우리는 큰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단까지 이르는 길앗 지방 온 땅과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보여주셨다. 그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주기로 맹세하고 약속한 땅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모세에게 이 땅을 보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 온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4절을 좀 제가 의역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 모세 너와 했던 그 약속을 이와 같이 이루었고 이제 너희의 자녀들인 2세대들에게 안겨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다음 세대인 자녀들, 자신들의 자녀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을 생각하며 아쉬움과 슬픔에만 빠져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자신의 고생과 헌신이 허망하지 않았음을 감격스럽게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는 여러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이 남들과 다르고 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을 통해 보다 크시고 홀로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한 일은 아주 작은 일이며 결국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에 압도되고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작은 나의 인생, 이 작은 인생을 통해 위대한 일을 엮어가시고 이뤄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격에 마다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찬송이 그 입술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모세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신명기 34장 말씀을 묵상하며 이와 같은 새로운 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얻게 되었고, 그래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모세 하면 생각나는 그 아쉬움과 혼란이 명쾌함과 충만함으로 시원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은혜로 더욱 새롭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순종이 된 인생으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진 삶을 산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결코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결과보다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며,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이며, 그렇기 때문에 실패든 성공이든 어떤 결과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여운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자로 보여질 수 있는 그 모세의 인생의 여운으로 가득 성경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다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언급이 되죠. 여호수아가 언급이 되는데, 이 두 번째 리더인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잘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모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세대가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는 일은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출애굽 백성들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은 원망의 백성들이었고 불평, 불만으로 항상 충만해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변화의 과정이 물 흐르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끝까지 다한 그 온전한 순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순전히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들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 그 순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더 강력하게, 더욱 안정적으로, 더욱 평화롭게 새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모세에 대해 최고의 평가를 내리며 신명기를 마무리하는데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모세가 정말 소중한 단 한 명의 친구였다. 비교할 수 없는 친구였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와 같은 친구가 없었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모세는 그토록 고생했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은 그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생각보다 깊고 오묘하며 크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더욱 더 알기를 힘쓰며 세상 방식과 가치에서 그와 그분의 것에 자꾸만 체질을 맞춰나가며 개선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모세를 다시 생각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었으면 생각하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의 동행, 그분께 하는 순종,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에 온전히 맞춰드리며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그분을 받드는 것,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기쁨임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주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주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 주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